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 짱먹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6.25 사변이 있었던 날인데요. 아마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저 자신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6.25 사변 때에 잊으랴 어찌 잊을 그날을 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든 전쟁은 가장 슬프고 가장 사악한 것이고 이 땅에서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택해야지, 어떤 미국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정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또 왕이 바뀝니다. 히스기야 왕이었다가 므낫세 왕이었다가 다시 이 16대 왕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일단 어려요.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탁월했던 점은 다윗의 행적을 따라서 그는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샤가 아닌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왜 다윗처럼 그렇게 모델링을 삼은 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정도가 가장 귀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뭔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다윗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 요시아도 다윗의 행적을 따라서 성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이로 우리가 나이로 리더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2대 남 2대녀라고 20대 남녀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 청년들이 정말 갈 곳을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좀 늦게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체력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20대 남녀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이하고 상관없는 리더의 모습이 너무나 성경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가 매우 중요했다. 특히 모델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군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오늘 요시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가, 여러 사람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안 들어주게 되면 또 저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욕먹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이긴 하지만 리더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장님들한테 정말 안타깝고 마을장님들 뭐 어떤 교사들 또는 SL들이 힘든 거는 SL들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사실은 교회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다음 세대의 일이 교사들을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게 마을장들이 순장들을 관리하는 게 힘들고 순장들이 순원들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리더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 좋아요. 나보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분명한 평신도 리더들은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요시아가 그랬고요.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굉장히 멋진 점은 오늘 보면 그는 말씀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찾고 선왕들과 다른 부분에서 그는 말씀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그 발견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간다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등대에서 붙이는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고 가지고 가야지만 그게 바르게 갈 수 있지. 내 생각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게 돼서 길을 잃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시편 말씀도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묵상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식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고 세상을 의식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1차 종교개혁을 마치고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면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면서 결국 이 리더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는 각자들 분야에서 서로 간에 격려해 주면서 서로 간에 다른 상황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말씀을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묵상 때 계속 강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특세는 정말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편리성을 택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발칸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정말 선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에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 드러나면서 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특히 교회 공동체에 큰 이득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